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게네사렛 땅. 주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후반절이지만 6장 처음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치신 것 같아요. 지치셔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쉼을 가지려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예수는 거 알고 또 원근각지에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붙잡고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왜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사람들을 좀 집으로 보냈다가 다시 좀 오라고 하시죠. 사람들 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시죠. 아니다. 그냥 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무리 중에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사했다.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식사할 때 감사기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 감사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아니 그냥 떡이 더 많아지고 물고기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남자만 몇천 명이요?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부녀 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문제는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참, 여러분 여기 있는 식구들도 배불리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음식 필요합니다. 근데 10,000명 되는 그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은혜를 간구하고자 주의 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배골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마음속에 주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지치고 참 힘들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음속에 목마름 해결해 주시고, 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다 착취하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면 좋은 말씀도 듣고요, 병자도 치유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놀라운 거 먹을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세상 임금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세상 임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단호했어요. 아니다. 나는 세상 임금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걱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세상 임금상을 주님을 높이니까 재빨리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요. 왜요?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자꾸 환영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높임받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마음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온데간데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신앙이 될까봐 주님께서 단호하게 탁 끊고 제자들을 빨리 배태워 보냈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는 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사모하는 자에 하나님 높여 주십니다. 내가 높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진실한 정도는 다 높여주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송한데 좀 꺼주시겠어요? 좀 너무 소리가 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의 그 섬김과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활발한 믿음을 갖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 다듬어 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딱 할 거예요. 뭐가 나가지고 주님에게 딱 손을 들면 주님을 찌르면 안 돼. 뭐가 난 보고 딱 갈아가지고 주님 손에 딱 쓰시게 합당한 종이 돼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어져요. 광풍이 뭐예요? 옆으로 내리는 미친 바람이 미친 바람으로 비바람이 내서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견디지 못해요.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봐라 이게 뭐냐, 주님이 괜히 우리를 배태워 보내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다. 원망불평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한다. 왜요? 아니 바람으로 해서 큰 풍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바다에서 뭐예요? 유령이 오는 거야. 유령. 귀신인지 알고 놀래버리는 거야. 놀래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거니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하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를 이 바다에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주님 보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는 바람이 확 세니까 그 바람을 보자마자 빠졌어요. 주님이 그를 건져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럼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그러면 주님은 책망받고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다른 것 보느냐?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마음이 두렵고 힘들다고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무리를 걸어가는 주님처럼 기적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배에서 먹고 안전하게 풍랑을 잠재한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오늘 게네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을 가기 위한 것이 뭐예요? 그냥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도 다 끊어버리고 풍랑만 와서 죽으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제자들과 가고자 하는 땅이 게네사렛 땅이에요.
무슨 목적과 의지가 있겠죠. 왜 주님께서 제자를 다 끌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다 버려버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이겨내며 게네사렛 땅을 갔을까요?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평야예요. 평야. 이 게네사렛 땅의 특징은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의 정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과일이 너무 잘 돼요. 곡식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너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이 풍요로운 곳에 쉬려고 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병든 자가 질비하고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 여러분, 음식이 풍부하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잘 살면 뭐예요?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드는데. 얼마나 근심 걱정이에요.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동네가 게네사렛 땅이에요.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딱 들어갑니다. 목적과.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54절입니다. 54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배에서 내리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있고 예수신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탁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다는, 여기 안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 나한테 좀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안다는 게 뭘까? 이 안다는 건 두 가지 있어요. 이 게네사렛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탁 배에서 내리니까 첫 번째 아는 게 뭐냐?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얼마 전에 뭐라 그래요?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걸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아는 것은요, 그 사람 중에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경험했던 자들도, 체험했던 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치유받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이 마음속에 안식이 안 돼가지고 참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딱 내리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주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뭉쳐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고백으로 되죠. 할렐루야.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해서 제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목사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신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래요. 어느 날 제가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농담 반 징담 반 그랬어요. 카메라가 다 이렇게
그 뭐 과속 카메라가 탁 있는 거 보고 가속하지 말고 속도를 잘 맞춰가라.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나도 모르게 이게 옆에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탁 나오니까 이게 멈추더라. 내가 그랬죠. 카메라에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하지 하나님도 저 카메라처럼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웃더라.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가속하는지, 누가 죄 짓는지, 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큰일 났다. 그거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건 감사하다. 그거는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은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감사하며 왜요? 하나님 내 삶의 속속들이 다 아니까.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삶이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죄 지으면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죄가 숨겨져서 남의 모르는 죄를 자꾸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터뜨린다고. 딱 과속하게 하면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딱 주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신 거라고 너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55절입니다. 55절 다 같이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55절 그냥 두세요. 자막 보면은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온 지방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달려 돌아다니는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을에 다 왔어요. 배 타고. 예수님이야.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온 마을을 달려 돌아가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달려 돌아가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은혜가 크면은 달려 돌아요. 자막됐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으면은 달려 돌아요.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회개가 있는 첫 번째, 나는 예수 믿고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달려 돌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달려 돌아다니려면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부끄러워서 남한테 예수 말도 못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변화되고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얘기할 수 있겠죠?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것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나 변화된 거 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의 전에 와서 예비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내가 왜 신앙생활해요? 이 게네사라 사람 중에 누구는 예수를 소문을 듣고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주님 앞에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빨리 다 나오라고. 주님이 다 고쳐준다고. 할렐루야. 그런 왜 감격이 다 사라졌습니까? 왜 그런 감격이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는 장신대를 나왔고 장신대학교를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고 장신대 박사과정 하다가 거리가 멀어서 이게 중간에 쉬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신학교를 나온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참 제대로 신학을 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너는 장신대 나왔다고 자부하면서 왜 예수 믿는 것엔 자부가 없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런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수 믿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믿음생활 하자고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왜 한마디라도 말을 못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식구들한테 뭐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뭐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감격을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된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달려 돌아다니면 걸어다니면서, 아니 있으면서 전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조차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감격이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게네사라 동네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보면서도 감격하면서 달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만의 마음을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십시오. 남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믿지 않는 일가 친척에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당히 주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당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들었냐? 다시 한번 55절을 보세요.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어, 병든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의 집안의 식구들이, 친구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격해서 침상채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라고. 이게 전도. 내 삶의 진정과 진실함과 그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이 감격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예수 믿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됐구나. 나도 주님께 내 인생의 고통을 좀 가져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침상채 들고 나오냐고요. 어떻게 침상채 들고 나오냐고. 소망이 끊어진 자가 주님으로 나와서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내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신앙에 감동도 없이 은혜도 없이 살아간다? 내 신앙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지 봐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면 뭐예요? 실천이 안 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예요? 감동이 없고. 기도를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예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는 진짜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나 병든 몸도 치유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눈물을 지으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벼워요, 신앙생활. 어느 때는 제가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내 자신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무엇이 문제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56절 봅시다. 56절 다 같이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시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 병든 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막 사방에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탁 붙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잡는 순간 다 성함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은 레위기에서 보면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부정한 병이에요. 이 여인이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침받으려고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 돼요. 돈 다 잃어버렸어요. 더 고통 중이에요. 소망을 다 잃었어요. 죽음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몰래 무리 중에 껴들은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마가복음에는 곧 혈로 근원이 마르니라. 할렐루야. 그 여인이 느끼는 거예요. 12년 동안 멈추었던 거 하혈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가다가 딱 멈춰서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밀렸습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왔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무나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져야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멈춰서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있는 곳에 와서 했다는 것이 자기가 잘못됨을 알고 무릎 꿇고 주님 저는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 내가 부정한데 이렇게 주님 사람들 전에 나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붙잡을 때 내 혈루근에 멈췄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잘했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라고 막 왔다고 예수라고 소문내고 동네 방방곡곡 다 달리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병든 자들 인생의 문제는 다 나오라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다 치유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고 만지면은 내가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딱 만졌더니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냥 만진 게 아닙니다. 왜요?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게네사렛 땅은요, 겉으로는 풍요하지만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고 귀신 들리고 인생의 문제가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그 땅에 왔어요?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내용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딱 도착하자마자 그들 중엔 극소수의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동네 방방곡곡 다니면서 외쳤더니 그 말을 듣고 나왔더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래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만졌더니만 치유받은 거예요. 게네사렛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주변 사람을 다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은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도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연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도 신앙생활 헐떡거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 아닐까요? 성경을 보시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새로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게네사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의 게네사란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게네사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려면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가정에서 홀로 믿으면서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다 압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압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는 잘 알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일가 친척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다 끊어져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압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었던가? 내가 은혜에 감격이 있으면 나를 대하는 식구들과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열정과 헌신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받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감동받은 게 있는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예수 믿어도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분과 사랑으로 살아가냐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같은 신앙생활은 나 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이 얼마나 거칠고 행동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거,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이 주님의 몫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주님에게 나오라고. 아니 내가 변화된 거 조금이라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위대하다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전도해야 돼요? 교회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큰사랑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은 여러분의 어깨가 으쓱 물려가서 아, 좋은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주님에 대한 감격도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부터 변화되고 너부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내 주변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복음화가 안 되신 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저녁마다 기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수없이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병든 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즐비하면서 주님 앞에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겸손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흘러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그 게네사란 소수의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감격을 가졌던 사람처럼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로부터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거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